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야고보는 이사야 2장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총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오랜 사귐의 기쁨, 그 사귐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기쁨과 사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그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청중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 또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10절은 빛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누구랑 교제합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 그 다음에 완전하신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 이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이단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세 가지 삼중 사역이 우리 요한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보증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을 대적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고 있죠. 근데 그러한 세력을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절에서 5절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5절에서 10절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묵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점점 자라고 자, 그들이 유치원에 가서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지라도 악한 인격의 소유자를 만나게 되면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러한 말을 하는데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데 자,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이 말은 고려 말렵에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충신 정몽주가 단심가 이 단심가를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몽주와 다르게 누가 있었습니까? 자, 간신 이방원이 있었죠. 그 이방원과 그 무리들, 그 간신배들 무리와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는 고려 말렙의 충신이었죠. 그러니까 바른 인격의 소유자들과 바른 사귐을
가져야지 우리가 바른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모든 것이 충족할지라도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온갖 비난을 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라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우정의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양서 있잖아. 도서를 통해서 책을 읽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불신앙의 친구들과 깊은 사귐을 가지다 보면 신앙심이 약해져서 교회를 이탈하거나 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나 불신자들이 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국가적인 상황에서 상대를 서로 비난하거나 헐뜯는 자세가 있죠. 이것은 매우 비인격적이며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원인은 이제 내부적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 자, 이 원인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이죠. 자,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의 공격의 요인이 됩니다. 외부에서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국가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내부적인 단합이 임하면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공격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부적인 갈등은. 근데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국가는 평안하죠. 그리고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적 단합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먼저 건강한 우리 자신이 되고 건강한 가정, 사회,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죄악이 관영한 곳에 분쟁과 다툼이 있고 결핍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길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고 모든 결핍이 채워져서 풍요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겠고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강물이 임하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의 기쁨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결핍이 풍요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계셨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도로서 산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 또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하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과 깊은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그렇게 넓은 사랑이 없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충만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 베드로서 1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하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 자,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도로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인 일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계속해서 깊은 사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연합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원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아멘.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리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사랑의 기쁨을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깊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 신앙의 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교사 상담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해야 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 때 조언자를 찾죠. 근데 조언자는 성령 하나님이죠. 조언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삶에 적용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도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우리처럼 선명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자, 다윗은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의 정말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그 모든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십자가 고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자, 모세가,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에 모세오경을 썼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귐의 기쁨을 베푸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상실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불완전하지만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럼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기쁨 속에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그 나눔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기쁨은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친교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속에서, 그 연합 속에서 깊은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온전한 사귐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자, 세상은 어둠에 속했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영과 풍성한 사랑이 공급되고 어둠의 일들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 안에서 풍부한 은총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잠긴 가정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빛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가정을 빛된 가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많은 사람이 어두운 가정 환경 속에서 우울한 마음, 불안과 불화로 고통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만이 그러한 어둠의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둠의 일은 죄악이죠. 죄악의 어둠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은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 알고 우리의 삶에 말씀 순종의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고 하면서 육체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체로 짓는 죄가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성도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죠.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화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육체의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죠. 육체로 짓는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자, 육체로 죄를 지게 된 것은 먼저 육체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이 작동하여서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먼저 회개에 임하죠. 회개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진리함으로 우리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춥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존재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자, 어둠에 갇혀서 죄악에 완전히 갇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가득히 죄를 품고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임이, 근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임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에 비치신 주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를 걸으며 충만한 교회자의 기쁨, 충만한 은총의 가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제거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이 제거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 안에서 풍부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넘치는 사랑이 온 세상에 선포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